우리가 가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고 또 형제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을 만나다 보면 저분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만난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더 나가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할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스스로 우연하게 존재하는 물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종도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이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마이크를 갖다 놨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신목사 교회, 신일교회 노트북 하나 갖다 줘야지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뚝 넣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노트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도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든 사람을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과 이 아침에는 밝게 빛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리고 겨울이 가면 그냥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상응할 만한 최고의 창조자이시며 최고의 인텔리전트한 디자인이시며 최고의 지혜와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도록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존재하심을,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러나 저 세상 속에는 많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한문어는 개자는 열개자, 십자는 보일 십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도록 가려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딱 열어 보여준다. 이걸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반 계시로 나타난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산천 초목을 볼 때 꽃이 피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서 이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이 태양이 이 전 우주에 빛을 발해가지고 아침 되면 환하게 하고, 이거 도저히 사람이 만든 전등은 아니다 이거. 누가 태양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지구 과학자라 할지라도 저 하늘의 공중에 누가 저 불등거리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로봇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하늘의 태양을 봐도 저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어떻게 아침이 되면 온 천지가 그냥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가 될까? 그 추웠던 그 겨울에, 그 봄이 오면 그 따뜻한 햇빛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 저 하늘의 태양의 그 열이 보일러를 몇 개를 떼야, 기름 보일러를 몇 개를 해야 이 따뜻하게 해줘.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할 자가 없다. 이게 자연계시라 그래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특별 계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천국에 대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선명하게 준 것이 특별 계시, 이것을 가르쳐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복되게 우리의 인생 남은 생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계시를 해놨다. 근데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명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 감동받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이 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병을 고치고 역사합니다. 병을 고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믿어지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알려주시길 그렇게 원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탄은 아니란 거예요.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정녕 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왜? 지가 천상에서 그렇게 하다 떨어졌으니까. 결국 인생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생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죠.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봄이 오면 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찬양이 되는 거죠. 그 나무가지에서,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죽은 나무가지 같은데 새순이도 없고 그 아름다운 꽃이 필 때에 그 꽃 한 송이를 보며 그 꽃의 색깔을 보면서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울 수가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그런데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상실되면 꽃을 봐도 무감각해요. 봄이 와도 무감각해요. 하늘의 태양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밤하늘에 그 아름답게 은하수가 흘러도 그냥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그 성도를 봐도 감각이 없어.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로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사람이 밉게 보이는 거지. 꽃보다도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이 증오스럽게 보인다. 이게 타락한 그 악한 은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조종합니다. 사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 인생이 죄를 짓고 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줄도 모르니까 죄를 짓다가 용서받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성경은 지옥 불못이라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맹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으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탄의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가려오고 마음이 가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형벌의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그토록 엄청난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임박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옆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는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오늘도 정신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단에 속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복있는 사람인 거죠.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이며 아직도 멸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더불어 이 사단은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흔들어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불신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고 많은 기술들이 있고 많은 지휘자들이 있지만 독재자 같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는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죄는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결별하게 하는 것이 죄의 성향이에요. 죄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의 악한 대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자꾸 무뎌지고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고 예수님이 자꾸 멀어지고 성경을 자꾸 읽기 싫어지는 거죠. 왜? 성경을 읽어야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성경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강팍한 자들이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못 읽게 하려고 얼마나 발부둥쳤는지 아십니까? 역사상에. 이 땅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이게 뭐가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지. 그래요. 돈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없고, 지옥 행벌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해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천국의 주인 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에 감동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오늘 또 내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이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험난한 세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에 무거운 모든 장애물도 주님께서 앞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하오니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더러운 사탄은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맹냐오니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혼미케 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갈지어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이끌리신 성령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